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교회 들어오시면 다 웃으시라 그랬죠? 네, 미소와 함께. 자, 교회 들어오시면 밖에서 아무리 어떤 싸우는 일이 있어도 딱 들어오시는 순간 웃으셔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말씀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에 있던 싸움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그 은혜를 막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문을 여는 순간 미소와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에 가정의 달이죠.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아이들, 부모님, 스승, 5월 달에는 돌봐야 되실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공동체가 2개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조직들이 많이 있죠. 회사나 아니면 개인 개모임도 있고 있지만 그 어떤 조직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은 없어요. 딱 2개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2 공동체가 제일 귀중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기간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또 소망하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가족,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너희가 행복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부모님들 생각에 꿈은 성공이 꿈인 거예요. 좋은 잡을 가지는 게 부모들의 꿈이거든요. 부모들의 꿈. 근데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 잡을 물어보거든요. 너 꿈이 뭐야? 이거는 앞으로 무슨 잡을 가지고 싶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잡이라는 게 꿈하고 맞아요? 매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경찰이 되면 이 아이가 꿈을 이룬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네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얘가 경찰이 되고 싶을 때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데?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꿈이 뭔지, 이 아이의 드림, 최소한 이 아이의 무슨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제 꿈은요, 제가 20살에 어디저 가가지고 번지점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산에 가가지고요, 아무도 못 가본 저기 큰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우리의 무슨 리스트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잡을 꿈으로 바꿔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주입시키죠. 네 꿈은 의사 되는 거다. 네 꿈은 변호사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삶에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어떤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좋은 잡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 스스로가, 어른들 스스로가 자기도 속이고 아이들에게도 속입니다. 뉴욕에 2년 전에 총기 살인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었어요. 억만장자였어요. 헤지펀드 사장이었는데요. 돈을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기 프린스턴 나오고 대학원을 하버드 나왔어요. 굉장히 뉴욕에서 잘 된 사람 아닙니까? 아들도요, 똑똑해가지고 프린스턴 나왔습니다. 완전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그 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취직을 안 하는데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었는데 아버지가 취직하는 건 한 달에 200불씩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 수학해요. 자, 좋은 가정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 꿈이 뭐야? 저는 헤지펀드 사장이요. 명문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돈도 가득하고 아이들 뭐 명문대 나오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가족,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의 기준이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성공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좋은 가족이고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좋은 가족이요, 좋은 공동체 기준은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배운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 가고 돈 많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그런 걸 전파하는 가족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정과 교회.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에는요, 딱 태가 나는 게 있죠. 말에서 태가 납니다. 말에서 어떤 태가 나요?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 말을 하는데 서로 가시가 있는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서로가 비난을 해요. 앙심을 품는 거죠. 두고 보자. 나중에 또 갚아주리라. 어머니가 너 안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 빨리. 아이가 아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속으로 말하는, 두고 보자. 꼭 이 말을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막장인 가정이에요? 막장 가족이죠.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는, 좋은 가정과 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가 있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가 뭘까요? 제일 큰 상처는 여러분, 칼에 맞거나 총에 맞은 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제일 커요.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전갈에게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낫고 퇴원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받고 있는데 곧 나와서 퇴원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분은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의식 상태고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스갯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에게 물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려서 난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가시로 찌르거나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한성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거나 미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주죠. 자, 그 원칙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잘 살고 있을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안 하고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그냥 놔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가족일까요? 남남일까요? 우리 가족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그걸 마음에 품고 나중에 복수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학교에 갈 때 도시락에 소시지 반찬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반찬통을 여는 순간 소시지가 없는 걸 보고 갑자기 서운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중에 복수할 거야. 꼭 갚아줄 거야. 내가 나중에 출세해서 돈 많이 벌면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엄마는 절대 안 사줄 거야. 이런 다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족이기 때문에. 서운할 수는 있지만 엄마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멋진 옷을 사고 싶은데 멋진 옷을 사지 못한 부모에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나를 부끄러워할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멋진 옷 입고 유세 한번 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적용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언젠가 두고 봐라 꼭 갚아주리라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갚아주리라 이럴까요? 아니면 아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넘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설교를 안 듣거나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힘이야. 네가 돈만 있으면 아무도 너 무시 못한다. 분명히 성경은 돈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자꾸 부모들은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경험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 야, 너 돈 없으면 무시당해. 그 얘기는 돈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돈도 없는 것이. 어디 못 배운 것이 나한테. 교회에서 그죠? 못 배운 것이 나한테. 그래서 돈 없는 것이 어디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던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정반대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정반대라는 걸 이제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정반대되는 게 뭐냐?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줍니다. 독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웃이나 상대방,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 독이 되는 것들을 자꾸 담더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요, 좁은 칸막이 안에다 집어넣고요, 계속 약을 올렸어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계속 약을 올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뭐 니까까시 막 하면서 뭐 하고 계속 신경질을 막 부리며 화가 막 이렇게 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침을 뱉으라고 했어요. 침. 타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 침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독이 나왔대요. 독이.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강력한 독이냐면 그 독을 가지고 주사를 하니까 황소가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이 나와요. 와, 무섭지도 않은,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많은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코브라 같은 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분이 내고 하니까 이렇게 막 계속 누군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막 속에서 독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소를 수십 마리를 죽일 만큼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반대 실험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가가지고요. 재밌게 해줬습니다. 웃게 만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호르몬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요. 얼만큼 강력한 호르몬이 나왔는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도 있고 약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사람을 죽일 독도 넣어주셨고 사람을 살릴 약도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도 있고 약도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약을 끄집어내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과 교인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잡고 자기의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뱉어내서 나도 죽고 저도 죽고 같이 죽자. 이 가미가제 특공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독이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평화와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 독과 그 약이 있는데 그 독과 약을 뿜어내는 호스가 있고요. 뿜어내는 통로. 그게 혈압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신하를 한 명 더 불렀어요. 그리고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오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두 신하가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담은 박스를 딱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사람의 혀가. 두 번째 사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하라 하는데 그 사람 역시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혀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만들어진 그 독과 약이 다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을 통해서. 신자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로요? 위로난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출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출처는 정욕이고 귀신이에요.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는 것들의 출처는 다 귀신이 줍니다. 이 귀신의 역사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막 일어나니까 귀신이 주나 보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게 다 어디서 누구 거라고요? 정욕, 우리의 욕망과 또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첫째, 그 다음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용과 그 다음에 양순이 뭘까요?
관용과 양순. 표준세 번역에는 친절하고 온순한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점잖고 고분고분한 것. 고분고분이라는 건 말씀에 고분고분한 거죠. 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로 사는지 이 땅의 지혜로 사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죠. 우리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정욕이 많을까요? 아니면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착한 행실들로 가득할까요? 한 절반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은 자꾸 냅두고 마귀의 것들, 세상의 것들은 자꾸 빼내고 이게 이제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죠. 하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살펴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화평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과 화평이 넘치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서로 화평하게 하는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데 뭐를 거둬요?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는 내 백성다웠다, 의로웠다 라는 열매들로 주신다. 우리가 화평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주님의 약속된 의로운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맺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화평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과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